할렐루야.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1장부터 계속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전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배웠던 그들이었지만 점점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율법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좀 낯익은 문장을 볼 수 있는데 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죠. 이 비슷한 구절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좀 초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거두는 것에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 우리가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좀 방점을 둬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심든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심으면 그 심은 그대로 나온다고 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헌신을 하든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때로는 그것이 어떤 동기로 하느냐가 바로 중요하다는 말이죠. 우리가 특히나 연인관계나 친구관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수단으로 삼다 보면 결국엔 상처만 남기가 참 쉽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 대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쉽게 가기 위해서 편의를 목적으로 먼저 삼는다면 결국 그 결과 또한 그 불순한 동기에 의거한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에, 뿌릴 때에,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할 때 그 온전한 동기로 시작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결과 또한 그 온전한 동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함이 아닌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영생을 거두리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무엇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이건 반대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를 알면 나머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바로 이 갈라디아서 전장인 5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우린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사역이나 일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모두 사람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을 대하는 때 쓰이는 바로 성품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이지요. 다른 의미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머물기만 하면은 결코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그 성품은 누군가를 향할 때,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길 때에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을 위해 심으라는 말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위해 우리의 성품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 섬기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서로 불편함이 생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 때로는 이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애초에 어떤 상처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떠난다는 분들은 적죠. 대부분 사람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하죠.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다르게 보면
교회에 모이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그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의 그 은혜에 그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런 사람이 변하는 기쁨입니다. 정말로 구제불능과 같고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정말 기쁘게 되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그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변화가 이윽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개인의 변화가 곧 공동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한 개인의 변화는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우리의 그 성품을 그 힘들고 휘청거리는 자를 위해 내어놓을 때, 우리들의 성품을 그에게 심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말하면 우리에게 바로 낙심이 온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성품들을 쏟아내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 심지만 자꾸자꾸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우리 공동체도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성령을 위하여 그 뿌릴 때에, 그리고 휘청거리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성품을 위해 섬길 때에 반드시 그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그것을 거두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의 그 성품을 누군가를 위해 심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오지 않는 것만 같아서 낙심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때를 믿고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